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필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평소에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고 주일마다 제가 요약적으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어느 상징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 교단마다 이게 또 신학적인 그 어떤 흐름마다 또 다르게 또 적용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 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살았던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한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누는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6장부터 16장인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미쳤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내용이 길고 여기서 그냥 잘못했다가는 다 주무실 수밖에 없는 이게 뭐 들어도 이게 뭐 얘기했냐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게 요약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이걸 나눌까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번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심판 때마다 뭐 어떤 재앙들이 임하고 또 막 짐승들도 나오고 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황충 뭐 무조갱이 열려가지고 황충이 튀어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좀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조와 그 흐름을 잘 이렇게 좀 파악하면 너무 그 지엽적인 것에 묶이지 않고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1장은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2, 3장은 요한계시록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박해에 있는 그 7교회 그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7교회 선택을 해서 그 7교회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말씀하죠. 그 다음에 4장 5장은 그 고난 당시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이 부분은 6장에서 16장인데 보통은 세 가지 심판 시리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리즈 중간중간 이 막간이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연극에서도 1막 끝나면 2막 들어갈 때 잠깐 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떤 심판이 내려지고 그 다음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막간 이 중간 그 사이가 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뭐 배우고 봉사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4가지 사이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표적을 7가지로 또 보기도 하는데 12장부터 15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이 지상에서 어떤 심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18장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교하실 때 몇몇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단체들은 그 장면의 그 어떤 짐승이라든지 뭐 666 이거를 현재 이 시대의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해석이 그러니까 적용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옛날에 유럽 연합이 10개도 되지 않았을 때 그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10뿔과 그 7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가리켜 가지고 이유가 이제 10개 되면 종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 유대 문학에서는 그 뿔 10개, 이 머리 7개 가진 그 존재는 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그 옛날 그 한 여자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누굽니까? 예.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뿔이 10개, 머리가 7개 하면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 악한 존재야. 이게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문자로 해가지고 그거를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억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2016년도에 트럼프가 두 번째 지금 재선됐지만 그 첫 번째 재선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666 짐승의 표,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도 오랫동안 기독교에서는 교황을 적그리스도야. 근데 웃긴 것은 카톨릭 안에서도 이거를 해석하면서 개신교가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 앞으로 뭐 트럼프가 나올지 교황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 로마라는 그러니까 666 자체도 지난번에 로마 그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 도미니카 아니 그 다른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 황제 시절도 아닌데 왜 네로 황제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 핍박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처럼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이후부터는 666 하면은 666 피해야 돼. 어떤 그때 당시 자료들 이렇게 찾아오면 666이 온다 피해야 돼 걸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그 상징의 그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와 함께 그 막간에 들어있는 장면 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심판 구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그 인심판이 6장에 나오죠.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이 6장부터 인심판, 나팔,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그 재앙들, 하나님의 징계들인데 이게 성격을 보시면 점점 더 재앙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끝나고 더 재앙이 오면은 처음에는 3분의 1만 어떻게 피해를 봤다가 그 마지막 그 대접 심판할 때는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실 때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일곱 인을 뗄 때마다
뭐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이렇게 청황색 말 탄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 있었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6장이 다섯째인 뗐을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영혼들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밖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했는데 여기 남아 있는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보통 구약에 이제 그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앞에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으로 없어서 그림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피가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자기가 이 희생 제물을 드리러 오면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고 그 제물조차도 자기가 잡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옆에서 제사장이 도와주면 자기가 그 제물을 찔러서 죽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이 밑에 이제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단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이 제단에 죽임당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은 로마 그 박해 때 죽임당한 영혼들만 포함하느냐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미래적인 사람들 이걸 다 포함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근데 복음주의 안에서는 다 이걸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죽었던 죽임당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모습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 어떻게 보면 희생 제사처럼 이 사람들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왜 받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핍박을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핍박 아래 죽임을 당하게 그렇게 놔두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제물이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제사를 드린 사람이 회복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죠. 그 예수님이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 아니면은 빌라도라든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확장해 나가면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 누구한테 회복이 일어나느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서 회복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때 로마 당시 때 이렇게 죽임당한 이 사람들로 통해서 이 제사를 누가 드렸냐? 로마 사람들이 드린 거예요. 핍박받은 그 사람이 드린 거예요. 그 제국이 드린 거. 그래서 회복되는 건 누구냐? 로마가 회복됐습니다. 로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죽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로마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가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핍박받고 어떻게 보면 고난받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해서도 뭐 억울해서도 기도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하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희생 제물이 되면 나를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기에, 지금은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그 가문에서 예수님 처음 믿으면 너무나 집에서 많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한 게 시간이 지나면 그 핍박한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이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신 것,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런 일들이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났고,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 다른 읽지 않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뭐 공중에서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그 가운데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아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그 기도를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이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핍박 아래 그 어떻게 보면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은 왜 빨리 당장 하나님 이거를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왜 이렇게 죽음을 맞게 하나, 이렇게 애통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받으신 그 이후에 그 성도들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다음 심판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이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걸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일 때 창조 세계가 이제 붕괴됩니다.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인간이 영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인심판 때랑 이 나팔 심판 때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인심판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나팔 심판 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이 불면 땅에 떨어진 그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면 거기서 연기가 나오죠. 그때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이마에 인침받지 않는 자들을 공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심리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이렇게 느끼면서 괴로워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보면 인생 삶 가운데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아픔을 생길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심판과 그 나팔 심판에는 중간에 이 막간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막간이라는 장면은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는 구원,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팔 심판, 마지막 심판 가면은 막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이고 아무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이 바로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 시간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탁드리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거를. 근데 어떤 분은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악해지고 이 고통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나 보라, 내가 하나님이랑 맞짱 뜬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이 시간 지나버리면 어떤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팔 심판,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나팔 심판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주변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겸손하게 반응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박해하고 더 뭐라고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춤하고 또 포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는 의미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다 좀 더 넘어가서 대접 심판을 한번 보면 이 대접 심판에 우리 보면 아시겠지만 막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접에 그 진노가 쏟아지는데 땅에도 바다에도 강과 해에도 그 유브라데 짐승의 보좌 공중에 다 쏟아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 교단의 입장이 다 다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과거냐 현재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냐 이렇게 논의가 많이 있지만 이 장면에 있어서는 일곱 대접 이 심판은 정말 마지막에 일어난 심판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여기 대접 심판의 16장 17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재앙 이 심판에서는 이전에 계시고 지금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차 오실 이가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때 재앙은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는 회개할 기회 이제 돌이킬 기회 이런 것도 없어.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야. 이런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막간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막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징계가 쏟아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간 장면으로 나오는 이 장면에 입맞은 자들과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지상에서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천상에서는 흰 옷을 입은 수없이 셀 수 없는 수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딱 이름 이렇게 개수 재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 백성 신구약의 그 하나님 백성들을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기 계시록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마에 인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와 손에 이마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친다는 것은 내 소유,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을에서 그 양을 칠 때 자기 가지고 있는 양이 몇 마리, 그러니까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이 양을 기릅니다. 그러면 목자를 사가지고 목동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양들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양과 다른 집 양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 집 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을 칩니다. 이마에도 인을 치든지 귀에도 인을 치든지. 뭐 여러분 뭐 서부 영화 보면 말에다가 뭐 이렇게 지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한 목동이라든지 여러 명을 통해서 먹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은 진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딱 해가지고 인치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소속이야. 하나님 소속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고 이 지상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가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승리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비전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다 서는 그날에 앞서거니 덧서니 뒤서거니 했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식구들과 함께 또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이든 저 미전도 종족이든 수많은 종족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인 거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계시록 10장 11장에는 이 막간에는 작은 책과 두 증인이 나오는데 작은 책 이 10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 이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입에는 다는데 속에 들어가니까 쓰다. 이 장면은 이 환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너는 가서 다시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예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 입에는 너무 달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자체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달콤하지만 그런데 또 한쪽 측면은 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도전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겠지만 대부분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 가르쳐 주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계속 선포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장 이 말씀은 성전을 측량하고 두 증인 사이에 나오는데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두 증인이 이제 자기 교주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런 표현들은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특별히 이 두 증인은 구약의 선지자 어떤 모티브를 썼냐면 엘리야와 이 모세의 모티브를 썼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막았죠. 모세는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이 두 사역자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말하는데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에 원수들로부터 해를 입고 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도 안 들어요.
뭐 계속 거절해요.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 그래도 증인된 사명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 말씀 증언하는 사명을 계속 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이 사탄과의 전쟁, 어린 양의 그 승리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해산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용이 막 그 아이를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 용이 천상에서 미가엘과 또 싸우다가 또 땅에 쫓겨나고,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그 아이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미래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요한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눈으로 볼 때는 헤롯이 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한 거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 그 용이 예수님을 빼앗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공격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저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이 악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독재 국가의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재자가 너무 나빠, 나를 핍박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 배후에 그 정치 세력과 함께 또 악한 사람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당사자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용이 이제 사탄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천상에서도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여인을 박해를 합니다. 여인과 그 후손들을 박해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여인은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이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를 가만두지 않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랑 상대하기는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쫄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 봤더니,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봤더니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열받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대신 핍박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 이유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과 666이 나오는데, 666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박해하는 어떤 상징,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절대 아닌 완전하지 않는 세상 권력을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흉내내는 세속 권력들, 이걸 짐승의 표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이 정치적인 세력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고 박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도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숭배, 그 예배를 자신들이 그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을 압박하고 그 세력과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기도 조차도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그 짐승 아래, 세상 권력 아래 그렇게 굴복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 어린 양을 따라갈 거냐, 이거를 선택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은 이제 어린 양과 14만 4천 반복되는 이야기에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형벌을 받고 또 인침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추수에 낫을 들고 추수하실 때 우리는 다 추수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들은 무엇을 도대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믿는 자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특별히 이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나 보니까 받는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도록 몸부림치다 보면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고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잘 믿으니까 형통해야지, 잘 인생 풀리고 잘 돼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2000년 전에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제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고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나 때문에 고난받네. 예수님 입장에서 얘네들이 예수님 나 안 믿었으면 그냥 세상에 속했으면 원수에게 속했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거기에 속했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게 없어. 핍박받을 일도 없어.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면 돼. 그런데 나를 믿겠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한테 속했다고 원수가 괴롭히고 세상이 괴롭히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얘네들이 고생하는 것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주님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가 이렇게 좀 어떤 하여튼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그것을 보면은 야, 미안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으시죠. 나도 고생했는데 너도 고생해라 이렇게 이러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도 원수도 너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고난 예수님 믿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인침받았기 때문에 인침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늘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핍박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인치신다,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절 4절에도 보면 7장 1절에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제 인을 바꿔가지고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까 외치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떤 큰 재앙, 마지막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늦추고 있는 겁니다. 늦추고 재앙이 내리는 걸 늦추고. 왜냐하면 빨리라도 더 인침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빨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떤 환란,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짐승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짐승의 그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좋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 받을 수 있죠. 많이 받고 누리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잠시 잠깐.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 14장 4절 5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4절 다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속량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인침을 받은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 받은 자입니다. 14만 4천에 이미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저 하늘 예배에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고 이게 전부다고 하면 예수님도 안 믿겠죠. 그냥 이 땅에서 뭐 즐겁게 즐기다가 이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순간이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또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나팔이 불리고 있는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 오기 전에 나팔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 환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더더욱 자연 세계에서도 재앙이 있고, 뭐 전쟁뿐만 아니라 내전,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이미 나팔 재앙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고요. 복음 증거하면서 계속 믿음 지키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